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괴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백색 죽음의 미스터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 숙종 32년 음력 7월 초사흘, 그 해의 달력에는 붉은 먹으로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금진. 금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불길했던 것은 비가 오지 않는데도 안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안개는 새벽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떠도, 종묘의 기와가 빛을 받아도, 논두렁의 물이 말라 갈라져도 마치 하늘이 숨을 쉬듯 희고 엷은 안개가 땅 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안개를 백무바이, 우, 나라 불렀다. 그리고 그 해부터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12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숙종 20년, 조정은 극심한 흉년과 역병을 동시에 맞이했다. 곡식은 썩었고 아이들은 젖을 물지 못했다. 그해 여름, 왕실은 비밀리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하늘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 땅의 숨을 막아야 한다. 그 결정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 다만 남부 상안, 지금은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는 작은 고을 하나에서 제례가 행해졌다는 소문만이 흘렀다. 그 제례의 이름은 백무제 바이 우치, 무당 셋, 관노 여섯, 그리고 이름 없는 아이 5. 아이들은 부모의 서명도 없이, 죄명도 없이, 단지 고을의 액을 대신할 몸이라는 이유로 땅속으로 묻혔다. 그날 밤 산허리에서 흰 안개가 솟아올랐고 비는 사흘 동안 내렸다. 사람들은 그 일을 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무당 하나는 그날로 혀를 깨물고 죽었다. 12년이 지나 그 제례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윤서현은 그 고을의 설이 슈리였다. 벼슬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직책, 문서를 베끼고 사망자 명부를 정리하고 이름이 사라진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있으나 기록되지 않는 운명을 타고났다. 아버지는 군역중 실종, 어머니는 이름 없는 병으로 사망, 가문은 없고 제사도 끊겼다. 그의 삶은 늘 경계 밖에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백무병의 첫 기록이 맡겨졌다. 사라졌다고? 윤서현은 관아 안쪽 습기가 가득한 문서방에서 촌장에게 되물었다. 촌장은 연신 손을 비비며 말했다. 죽은 게 아닙니다요. 시신도 없고 피도 없고 그냥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이는 43세 목수, 박천수. 그는 전날 밤까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아이 2, 아내 1. 새벽에 안개가 짙어졌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의 집에는 신발만 남아 있었다. 윤서현은 명부를 펼쳤다. 박천수의 이름을 적으려는 순간 붓끝이 종이를 뚫고 들어갔다. 먹이 번지며 글자가 흐려졌다. 이상하군. 그날 밤 윤서현은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서현아,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17년 전에 죽었다. 안개는 고을을 떠나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도 깃발은 움직이지 않았고 종각의 종은 울리지 않았는데 밤마다 쇳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며 웃었다. 누가 있느냐 물으면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말했다. 하얀 사람이요. 개들은 마을 어귀를 넘지 않았다. 줄을 끌어당기면 발톱이 부러질 때까지 저항했다. 윤서현은 백무병 기록을 정리하며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사라진 사람들 모두 12년 전 여름 그 고을에 있었다. 누군가는 제례를 도왔고 누군가는 아이를 넘겼으며 누군가는 그냥 침묵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제문 하나를 발견했다. 피가 모자라면 안개는 사람을 데려간다. 그리고 그 문서의 끝에는 지워진 이름 하나가 있었다. 지워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흔적. 윤서현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이름은 자신의 이름과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달이 가늘어질수록 안개는 짙어졌고 사라지는 사람의 수는 늘어갔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다. 죽음보다 더 불길한 상태. 기록에서 지워지는 것. 안개가 처음으로 형체를 흉내내기 시작한 날은 7월 보름을 사흘 앞둔 밤이었다. 그날 밤 윤서현은 잠들지 못했다. 문서방에 홀로 남아 백무병으로 분류된 실종 기록을 다시 훑고 있었다. 사라진 이는 모두 12. 이상하게도 12를 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수를 세고 있는 것처럼. 종이에 손을 얹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등잔불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불꽃이 길게 늘어지며 사람의 손가락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 그때였다. 바닥에서 젖은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윤서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처럼 먼저 올라왔다. 발소리는 그의 등 뒤에서 멈췄다. 그럼에도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등잔불 아래에는 분명 그의 그림자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그림자의 발은 윤서현과 반대로 놓여 있었다. 다음 날 마을 우물에서 여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피도 없고 두피도 없었다. 잘려나간 흔적조차 없이 마치 안개에서 뽑아낸 것처럼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 뭉치. 그 머리카락을 본 노파가 비명을 질렀다. 그 애다. 제사 때 울던 아이. 그 말이 퍼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백무제, 12년 전 묻힌 아이들. 윤서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안개는 무작위로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다. 기억하는 자, 외면한 자, 그리고 침묵으로 빚을 진 자만을 골랐다. 그날 밤 윤서현은 처음으로 무당을 찾았다. 마을 끝 산자락 아래에 있는 반쯤 무너진 굿당. 그곳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무당 하나가 있었다. 무당 연화. 12년 전 백무제에 참여했다가 혀를 잃지 않은 유일한 자. 연화는 윤서현을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다. 돌아가거라. 내 얼굴엔 이미 안개가 묻어있다. 윤서현은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지워지고 있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불씨를 꺼뜨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백무병은 병이 아니다. 약도 없고 치유도 없다. 그건 회수다. 무엇을 회수합니까? 연화는 천천히 북을 내려놓았다. 이름이다. 피다. 그리고 약속. 연화는 3가지 금기를 말했다. 첫째, 백무가 짙은 밤에는 절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 둘째, 거울이나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지 말 것. 셋째, 안개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도 절대 따라가지 말 것. 따라가면 윤서현의 질문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바닥에 남은 하얀 흉터를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그 흉터는 불에 댄 자국이 아니라 안개에 베인 흔적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밤종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아무도 치지 않는 북소리가 삼경마다 울렸다. 윤서현은 재래 기록을 더 깊이 파헤쳤다. 그리고 백무제의 마지막 문장에서 결정적인 한 줄을 발견했다. 아이 5을 묻도에 하나는 기록하지 말 것. 기록되지 않은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윤서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12년 전 그 여름. 그는 분명 이 고을에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자신의 생년월일이 가족 족보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날 밤 윤서연은 꿈을 꾸었다. 땅속이었다. 숨이 막히고 귀에는 흙이 들어왔다. 아이 5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그중 하나가 눈을 뜨고 있었다. 그 아이는 윤서연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다. 이제 내 차례야. 윤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방 안에는 옅은 안개가 차 있었다. 그리고 문서방의 명부에서 그의 이름이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날 이후로 자신의 이름을 입으로 내지 않았다. 사람이 부르면 세상에 남고 세상이 부르면 안개가 기억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백문은 점점 형태를 학습하고 있었다. 낮에는 옅어졌고 밤이 되면 사람의 키만큼 내려앉았다. 안개 속에서는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만은 또렷해졌다. 서연아.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항상 한 박자 늦었다. 마치 입이 아니라 땅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윤서연은 귀를 막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향한 곳은 12년 전 백무제가 치러졌다는 산중 묘역이었다. 지도에는 없는 곳. 그러나 고을 노인들은 그곳을 숨을 묻은 땅바치타첸이라 불렀다. 묘역은 기이할 만큼 고요했다. 풀은 자라지 않았고 벌레 소리도 없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땅 아래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 하. 윤서연은 무당연화의 말을 떠올렸다. 땅이 숨을 쉬면 이미 늦은 것이다. 묘역 한가운데에는 봉분 5이 있었다. 그러나 비석은 4개뿐이었다. 하나가 비어 있었다. 윤서연은 그 비어 있는 자리에 천천히 다가갔다. 발밑에 흙이 미묘하게 꺼졌다. 마치 안쪽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었으나 사람의 온도가 아니었다. 윤서연이 돌아보자 안개 속에서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완전하지 않았다. 얼굴은 흐릿했고 몸은 중간중간 끊겨 있었다. 그러나 머리카락만은 젖은 듯 길게 늘어져 땅에 닿아 있었다. 아이였다. 아이의 발은 땅에 닿지 않았다. 그 아이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윤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기록되지 않았어. 윤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너는 아이의 고개가 천천히 기울어졌다. 너? 아이의 그림자가 윤서연의 발밑으로 스며들었다. 그림자는 그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순간 머릿속으로 12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무당들의 북소리, 피냄새, 아이들의 울음, 그리고 어른들의 침묵. 그날 밤 윤서연은 아이 하나를 대신해 땅 위로 나왔다. 누군가의 손이 그를 끌어올렸고 누군가의 이름이 그의 이름으로 적혔다. 기록은 살아있는 자를 보호했고 기록되지 않은 자는 땅에 남았다. 너는 내 몫을 살았어.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안개 전체에서 울렸다. 윤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해야 끝나겠느냐. 아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분명해졌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피 없이 갈라져 있었다. 되돌려. 무엇을? 이름. 그 순간 안개가 묘역 전체를 덮쳤다. 사라졌던 사람들의 형체가 반쯤 드러났다. 목수, 농부, 제사를 도왔던 하인들. 그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기다림. 윤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가슴속에서 꺼내는 기분이 들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부르지 마라. 무당 연화였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다.
네가 이름을 부르면 고울 하나가 함께 사라진다. 윤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럼 어떻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내밀었다. 기록을 끊어라. 피로. 윤서연은 단검을 받았다. 칼날에 비친 얼굴이 자신의 것인지 아이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명부를 꺼냈다. 박천수, 사라진 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윤서연. 그는 자신의 이름 위에 칼날을 그었다. 피가 종이에 스며들며 글자를 삼켰다. 그 순간 안개가 비명을 질렀다. 피가 종이를 삼키자 명부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다. 축축한 살처럼 꿈틀거리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윤서연은 손에서 단검을 놓치지 못했다. 칼날이 아니라 기록 자체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개가 묘역 위로 소용돌이 쳤다. 백문은 더 이상 흩어진 기운이 아니었다. 사람의 높이로 모이고 사람의 관절처럼 꺾이며 사람의 숨소리로 울렸다. 그 안에서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더 이상 반쯤이 아니었다. 얼굴, 몸, 발끝까지 모두 존재했다. 그러나 피부는 살이 아니라 젖은 종이처럼 희고 얇았다. 아이의 입이 열렸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 그 순간 하늘의 달이 붉게 변했다. 구름 때문이 아니었다. 달 자체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묘역의 봉분들이 하나둘 갈라지며 안쪽에서 검붉은 흙이 흘러나왔다. 12년 전 묻힌 아이들, 그리고 그 후로 사라진 자들의 형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울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몫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당 연화는 땅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귀신의 복수가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순서가 되돌아오는 것이다. 윤서연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냐? 아이의 고개가 천천히 흔들렸다. 아니, 그 한마디에 윤서연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너 하나로는 부족해. 아이의 손이 윤서연의 가슴에 닿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손이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백무제는 5을 묻고 하나를 남겼다. 자마차란샤. 아이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균형은 처음부터 틀어졌어. 그 순간 묘역 바깥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깨진 종이었다. 이미 오래전 금이 간 종. 종은 흔들리지 않았으나 소리는 났다. 그 소리에 맞춰 마을 쪽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윤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안개 너머로 마을의 지붕들이 하나둘 흐려지고 있었다. 집이 아니라 기록이 지워지는 모습이었다. 멈춰. 윤서연이 말했다. 처음으로 확실하게 의지를 담아. 대신 내가 남겠다. 아이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어떻게? 윤서연은 단검을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종이가 아니라 자기 팔을 그었다. 피가 땅에 떨어지자 묘역 전체가 진동했다. 기록되지 않은 자는 이름이 없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름을 버리겠다. 윤서현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에서 꺼냈다.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가문의 호칭. 하나씩 하나씩 말할 때마다 안개가 찢어졌고 그의 기억이 빠져나갔다. 연화가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하면 너는 사람으로 남지 못한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기록으로 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만 불렀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세상에 남기지 않기 위해 아이의 몸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떠올랐다. 두려움이었다. 기다려.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자리는 너무 어두워. 윤서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야 아무도 대신 들어오지 않지. 안개가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달은 본래의 색을 되찾았고 묘역의 봉부는 다시 닫혔다. 비석 5개가 모두 서 있었다. 이름은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무당 연화만이 그 자리에 남아 울음을 터뜨렸다. 윤서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죽은 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백무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흉년과 안개를 자연재해로 기록했다. 관아의 문서에도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비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끔 묘역 쪽을 보며 말했다. 아저씨가 안개 속에 서 있어. 어른들이 묻는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한다. 이름 없는 사람. 그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때까지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눈은 제때 내렸고 곡식은 썩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안개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공백은 사라지지 않았다. 관아의 문서방에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장부의 마지막 장이 저절로 젖어 있었다. 먹물도 물도 아닌 이름 모를 축축함. 서리들이 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읽히지 않는 줄 하나, 글자도 없고 획도 없는 공간. 그 공간을 오래 바라보면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기는 비워두어라. 무당 연화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몸에 병이 든 것도 아니었고 귀신에 씌인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굿당 앞에 앉은 채로 숨이 멎어 있었다. 입은 열려 있었고 혀는 온전했으나 끝이 하얗게 말라 있었다. 마치 안개를 너무 오래 삼킨 사람처럼. 연화의 손에는 작은 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 위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핏자국 하나만 남아 있었다. 봄이 되자 아이들이 다시 태어났다. 12년 만에 마을에 아이 울음이 울렸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이상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밤이 되면 절대 묘역 쪽으로 가지 않았다. 누가 물으면 아이들은 같은 말을 했다. 거긴 이미 사람이 있어. 관아의 새 형암은 부임 첫날 이 고을의 옛 기록을 살폈다. 흉년, 역병, 안개 모든 것이 자연의 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장에서 붓을 멈췄다. 이상하군. 분명 사람 수를 계산하면 하나가 맞지 않았다. 죽은 자의 수, 태어난 자의 수, 이주한 자의 수. 어디에도 설명되지 않는 공백 하나. 형암은 그 줄 위에 새 이름을 적으려 했다. 그 순간 종이 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졌다. 형암의 손이 굳어버렸다. 귓께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쓰지 마라. 형암은 그날로 그 줄을 접어넘겼다. 세월이 흘러 그 고을의 이름마저 지도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곳이 원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마철이 되면 산길을 지나던 나그네들은 여전히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안개 속에서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그림자도 없었다. 다만 그 사람의 발밑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끝내 적히지 못한 채 흙처럼 깔려 있었다. 나그네가 묻는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안개 속의 사람은 아주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지워진 자를 대신 서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은 자는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자신의 이름을 꿈에서 잃어버린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반드시 깨닫는다. 어떤 이름은 불리지 않을 때에만 세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조정에서 옛 문서를 정리하라는 명이 내려왔을 때 그 고을의 기록은 이미 절반 이상이 부식되어 있었다. 종이는 남아 있었으나 글자는 없었다. 먹의 흔적만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번져 있을 뿐이었다. 정리하던 사관 하나가 이상함을 느끼고 말했다. 여기 분명히 사람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에는 아무 이름도 아무 사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줄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사관은 꿈을 꾸었다. 안개 속이었다. 앞도 뒤도 없고 위아래조차 구분되지 않았다. 그곳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모습. 사관이 물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했으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다. 안개 사이로 붉은 달이 스쳤다. 기억되지 말아야 할 것을. 사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신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한 획이 자꾸만 빠지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고쳤어도 완전해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덮었다. 백무병이라는 말도, 재래의 소문도, 아이들의 울음도 전설이 되지 못한 채 사라졌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아주 가끔 달이 붉고 안개가 땅을 붙잡는 밤이면 사람들은 같은 꿈을 꾸었다. 이름을 부르려 하면 입이 열리지 않고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막는 꿈. 그리고 깨어난 뒤에는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만큼은 서로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록은 아무 책에도 없다. 다만 아이들이 속삭이듯 전하는 말이 있다. 그 묘에는 비석이 5개래. 그런데 사람은 6이래. 왜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늘 같은 대답을 한다. 하나는 이름이 없으니까. 안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아직 따뜻하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도 아무에게도 불리지 않는 이름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잊을 수 있도록